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발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에게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10장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가 버린, 마음을 빼앗겨 버린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말씀하는 거죠. 3, 4절에 보면 삼림에서 벤 나무고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 우상 아니냐. 거기다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그래서 5절에는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사람이 메어다가 세워놓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그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의 삶의 운명을 우지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우상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놓고 무슨 태양을 가지고 숭배하고 이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심리와 그 당시의 메커니즘을 잘 보면 이러한 형태가 지금 현대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서 애굽을 보게 되면 애굽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었어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요. 광야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요. 또 그러한 사고방식이 또 가나안에도 있죠. 여호와는 광야와 산악의 신이고, 그리고 이 농경지의 비효를 다스리고 농경지에서의 아주 그 풍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신은 바하신이 따로 있고, 또 모압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각 이 지역마다 위치마다 그곳을 지배하고 관장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라는 게 그 당시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한 대로 여호와는 광야에서의 신이죠. 광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산악의 신. 그러니까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악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이 주변의 강국들이 또 나라들이 와서 할 때 여호와는 산악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다른 신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촌놈 아닙니까? 노예 출신이고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어떤 문명이나 놀라운 어떤 기술이나 커다란 신전도 구경하지 못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명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도시국가들의 그 문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신전과 왕궁들과 이 건물들과 문화들과 이 물자들을 보면서 와,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얻었을까? 물질적인 복과 재물과 놀라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엄청나게 반짝거리고 웅장한 저 신이 바로 이 모든 물산을 허락한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타민족에게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신은 이제 여기서는 그 역할과 능력과 복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그 신을 믿는 나라들이 그렇게 번영하고 잘 되니까.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모시고 온 신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성막에 유지되는 신이에요. 근데 다른 도시국가의 신전을 가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고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돌아가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희들이 너무나도 근사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과 자연의 현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 여기 하나하나가 다 신 아닙니까? 바람을 관장하는 신, 비를 관장하는 신, 또 강을 지배하는 신, 그러니까 하늘을 관장하는 신, 다 이게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각 영역을 다스리는 그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창세기가 고대에 쓰여진 하나님의 글 아닙니까? 모세오경? 고대 어느 곳에도 이 하늘과 달과 별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애굽은 태양이 신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강국이 태어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신은 달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모든 피조물들의 정말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파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영역을 다 나누어서 여기는 이런 신이 있고 여기는 저런 신이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삶의 분야를 나누어서 각 우상들을 섬겨가는 그런 행위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메커니즘 우리한테 적용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직장에서는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또 다른 곳에는 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면서 이 분야를 나눠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내 분야에서 여기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사람들의 능력과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 메커니즘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다 전제가 되고 거기서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고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다 하나님이 그 삶의 전반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늘 삶의 고백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이 대조적인 명제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복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반대말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우상 대 하나님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신을 믿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신을 믿고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는 여호와를 믿고 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우상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을 고백하는 삶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게 결국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전 영역 가운데에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사람이 5단계 욕구서를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는 5단계 욕구가 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보면 생리적인 욕구. 이게 근본적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거죠. 그리고 몸도 항상 이 어느 정도 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욕구.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 체온 유지하려는 거, 어떤 성에 대한 욕구 다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욕구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먹고 살만해지면 또 다른 걸 바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욕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삶이 뭔가 질서가 있고 안정감이 되고 내 삶이 뭔가 이제 컨트롤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내 삶을 잘 통제하며 컨트롤하려고 가는 그러한 삶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생존이 힘들 때는 내 삶을 뭔가 이렇게 내 손에 딱 쥐고서 흔들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 하루하루가 급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어떤 컨트롤과 통제 욕구가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소속 및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속해져서 뭔가 거기서 뭔가 소속되고 같이 교제하면서 즐기면서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죠. 내 삶이 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뭔가 내 사회의 범위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생기죠. 네 번째 욕구는 뭐냐 하면 존경의 욕구래요. 이제 그냥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다 해결되고 나의 직업의 문제, 내 삶 잘 되고 있고 그럼 뭔가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생에 정말 후대까지 남게 되는 뭔가의 족적과 흔적과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에서 내가 알아주는 사람 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정말 후대까지 나의 명성을 남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욕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러한 욕구들이 계속 있다 보면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게 우상으로 등장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삶의 인생을 통제하는데 돈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과 지위와 어울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의 정말 전부처럼 내가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꾸만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도 들어야 되니까 내가 오버도 하게 되고요.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질투도 하게 되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짓밟아야 내가 그 원하는 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들과 우상들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욕구들을 채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 욕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욕구는 다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걸 버려야 된다. 무소유가 돼야 된다. 이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를 닦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태생적으로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뭐라고 하냐면 우상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채움받아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가가지고 우리를 부어주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구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막 그 웅덩이에다 퍼붓는데 자신의 모든 삶과 노력과 시간들을 밑이 뚫린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여호와한테는 잠깐 자신의 시간을 배분하고 나 24시간 중에 하나님한테는 딱 이거밖에 못 드려요. 일주일 중에 딱 1시간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다른 거를 봐야 돼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열정을 다 쏟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채워줄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너의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어떤 사회적 관계의 욕구, 실현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의 소속의 욕구, 이런 것들 다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충만히 채워주고 만족해하고 너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적인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와라. 네 마음과 몸과 모든 것,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너의 욕구를 내가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근데 그 욕구를 다른 데 가서 너희가 구하게 될 때 결국 너희는 너희 스스로 망가지게 될 거고 밑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헛짓을 하는 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메슬로 아까 말한 5단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에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채워주거나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 입혀주신다. 하늘의 새를 봐라. 생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네가 불안해서 뭔가 통제하고 싶고 통제의 욕구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부모인데 내가 왜 너를 돌보고 너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삶에서의 불안함과 뭔가 통제하고 쥐려는 욕구들을 자유케 하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게 믿어지게 되면.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산성이고 반석이시다. 이 메슬로우의 어떻게 보면 안정과 통제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발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속의 욕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만해지고 뭔가 안전하고 삶이 좀 돌아가면 내가 뭔가의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뭔가에 소속되고 싶어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며 혼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중보하고 권면하고 의지하고 같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 소속을 주기 위하여 이것을 분명하게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뭘 또 인간이 원하게 되느냐?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 뭔가 드러내고 싶고 업적을 남기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삼으시고 자녀라고 부르시는 순간에 나의 모든 수치와 근심이 떠나가고 내가 거기로부터 정체성을 얻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나의 욕구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 업적을 남긴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은 결국 이 5가지의 메슬로우의 모든 욕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주겠다. 모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서 마셔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를 만족시켜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풍족하다, 충만하다. 어떤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풍족하게 채우시리라, 충만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주 1회만 가두고 나머지는 다 딴 데 가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충성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시면서 뭘 보이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채워주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전심을 너에게 다 보여줬고 너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세상 가운데 내가 교수고 사장이고 박사고 이거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박사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고 경험하기 위해 성령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믿어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목마른 욕구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계산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을 내가 잊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채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세상 가운데 만족시켜 줄 거라고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아 실현과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만족시키고 넘치게 하실 풍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